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삼표동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일주일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우리 삼표동 교회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이 올 2026년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도 기도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런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교회,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좀 살펴보았고요. 근데 이런 남은 무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화이트보이는 또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뭔가 뜨뜻미지근함,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실상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이게 그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뭐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남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에도 희망이 없으니 이제 이 교회 밖에, 이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진정한 남은 무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무리는, 남은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사역을 이뤄야 될 그 순결한 하나님의 처녀고 백성이들인데 이 재림교회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남은 무리 가운데서도 특별한 남은 무리들이 이 교회 밖에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이 마지막 때 진정한 남은 무리의 사역을 다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꿈꾸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이 당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초대교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턱없이 부족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남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새로운 집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이 공상 소설인데요. 그들이 정말 꿈꾸는 세상을 그려놓은 그런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를 보면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할까요? 직업이 동일합니다. 다 농사 일을 해요. 근데 하루에 딱 6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보통 몇 시간 일하세요, 하루에? 뭐 한 8시간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6시간만 딱 근무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본인이 지내고 싶은 대로 여가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금, 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은보다 뭐가 더 귀할까요? 철이 더 귀합니다. 왜요? 철은 농사 지을 때 농기구를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 은 이런 거는 그냥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장신구 만드는 정도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라는 말은 없다, 토포스, 그 장소, 이런 장소는 이때 없대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제목, 그런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남은 교회가 이 정말 흠없고 점없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꿈꾸는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이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뭐가 됐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근데 그 결과가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대요? 통용했답니다. 집사님 오늘 차 필요하십니까? 제 차 쓰시죠. 장로님 오늘 전세 자금 내셔야 되죠? 저희 통장에 돈 많이 있으니까 쓰십시오. 이런 교회, 우리 삼표동 교회 어떤가요? 그런 교회시죠? 네, 자, 돈 필요하신 분들 서로 연락하세요. 서로 물건 서로 통용하시고, 이게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누구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저도 이런 교회에 있으면 정말 여기 다니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2장에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네 돈 내 돈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믿음이 부족한가?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4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뭐래요?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 그리스도인 그룹 집단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요?
정말 좋고 품성이 좋은 사람들도 들어왔지만 정말 좀 별로인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 집단 초대 교회의 모습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심의 불을 지펴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한 명도 없을까? 제가 볼 때 우리 삼패동 교회가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인 것 같아요. 다 봐도 우리 집사님들 앞에 나와서 안교 순서 쓰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우리 삼패동 교회는 정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명 혹은 한 두 명 정도는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감동적인 이야기들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고맙게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지금 4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모습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 그 누구도 자기께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인데, 마음이 말이야 다 하나가 돼서 모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라고 4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누가가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5장을 여니까 누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딱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장 딱 넘기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정말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도 정말 복음의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됐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삼패동 옆에 다산의 그 땅, 거기 땅 많이 올랐는데 이거 삼패동 교회 지금 보니까 자리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이제 교회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이거 다 드립시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팔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다산 지역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걸 현금화해 보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린다고 했는데 다 드리는 것보다는 생각했던 금액만 좀 드립시다 하고는 얼마를 드리고는 얼마를 감췄어요. 여러분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다고요. 근데 얼마를 감췄어요. 이 일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는 첫 번째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는 방금 전까지 자기 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놓고 곧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모습과 실제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모습은 다릅니다. 누가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죄 하나 없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이고 한 뜻으로 매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글을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 초대교회 문제 많았어. 엉망이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6장 딱 펴자마자 또 누가는 무슨 이야기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파벌 싸움하는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을 텐데 굳이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6장에 가서는 또 파벌 싸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당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것은 헬라파는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주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헬라의 문화, 그 당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되게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교회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고 아람어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헬라파는 너무 세속적이야. 헬라파가 볼 때 히브리파는 너무 보수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뭐 고향이 어디냐, 에? 한삼이냐, 서삼이냐, 안삼이냐, 뭐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정말 빠짐없이 매 안식일마다 집사님들이 반찬을 싸다 줘요. 우리 반찬 봉사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찬을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빠짐없이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식사 당번은 다 시키고 정 못하겠으면 김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은 힘드니까 좀 빠져. 그냥 다음 주에 그냥 김만 해. 헬라파 과부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를 힘들게 만들 정도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파벌싸움하고 네가 더 많이 받았냐, 내가 더 많이 받았냐, 서로 싸우고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서로 싸우고. 저는 근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뭐 하시고 계셔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패동 교회 사용하신가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좀 부족함이 많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래선 되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6장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7장에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바람에 왜 민들레 씨가 날리듯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민들레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8장 9장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지 땅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거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까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베드로까지도.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예요?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지를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왜 이제 깨달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 초대교회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천사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오순절 성령 내리고 막 방언하고 막 사람들 막 복음 듣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0장에 가서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로서 이거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해서 계속 선포되고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가요. 거기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일은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그가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도 있었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예루살렘에서
집사님과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누군가 하면 엄청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보면 난리 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밥 먹다 말고 밥 숟가락 딱 놓고 얼른 나갑니다. 입 싹 닫고 안 먹은 척, 나 얘네들하고 밥 안 먹었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도 일어나고 심지어 누구까지 일어나요? 바나바까지 나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엄청 뭐라 그래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우리말로는 책망이라는 좀 나름대로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엄청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건 이제 야고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왔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 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돼. 이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온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 이런 할례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거기 앉아서 밥 먹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대요? 외식했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도,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다 밥을 앉아 먹다가 할례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들에게 원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자 같이 있던 유대인도 또 바나바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유대인들 나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바나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나도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어떠세요? 교회 지도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쳐야 될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 힘 있는 장로님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은 받으시는구나, 이거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11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서 같이 밥 먹은 사건은 분명히 무슨 사건 이후예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가 깨달은 것을 경험한 이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누가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연합회장님이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중연합회 합회장님이 아주 위선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말이죠. 이런 교회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고요.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베드로를 점점 더 어디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평생을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해안이 없고 위선적이지? 여러분, 그럴 때 사랑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대신 우리의 지도자들이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자꾸 이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 시키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 저 할례 좀 잡아다가 할례 좀 시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닙니다.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할례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게 교회가 막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 논쟁에 빠져든 겁니다. 교회가 과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적을 줄 수 있느냐? 과연 이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뭐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했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막 지금 왜 우리 당장 침례받고 온 사람이 막 변화되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할례 줘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자 뭘 해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총회합시다. 총회합시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15장에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초대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진리교회여야 할 초대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 내에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은 교회가 진리를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말이야 어떻게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의 첫째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점점 더 어디로?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적 사상이 꽉 차 있어서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라고 주장하는 게 주류 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논쟁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 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서 순결한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마침내 결정을 땅땅땅 내려요. 오케이, 뭐 하지마? 할례 하지마. 그거 안 해도 돼 라는 결정을 내려주지요. 자, 이제 이런 결정을 딱 내렸으니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례 받게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총회에서 결정 난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전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같은 15장에 어떤 문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아까는 누구랑 싸웠어요? 이 할례 줘야 된다는 사람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제는 할례 안 줘도 돼 하니까 이제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뭐 가지고 싸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다퉜다고요? 심히 다퉜대요. 그냥 뭐 맨날 싸웁니다. 뭐 할례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가 이제는 전도하러 갈 때 마가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가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게 그냥 가는 곳마다 돌 맞고 막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니까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하고,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딴판이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마가가 돌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요한은 마가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가자. 자기 족하니까 좀 데리고 가서 좀 부족하지만 얘 좀 일꾼 만들자. 바울은요, 걔는 온실에서 자라내라 선교사로서의 자질 자체가 안 돼 있어. 그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그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잖아.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열심히 잘할까? 걔는 안 돼. 걔는 내가 떡잎부터 보니까 걔는 안 돼.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이 갈라섭니다, 여러분. 갈라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해가지고 따로 가요. 따로. 바울은 신라랑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교하다가 싸워요 막. 그리고는 막 얼굴도 안 보고 결국에는 갈라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가 이런 초대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래도 돼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그래도 돼. 뭐 다 죄인들인데 뭐 괜찮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평범한 자들이 비범한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막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마침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된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뭐가 있어서요?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이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는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견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아멘. 어느 한 어머니가 정말 말 안 듣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는 누가 봐도 골칫덩어리.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사실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아유, 저 녀석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거.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정말. 주변에서 하도 이 아이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근데 이 엄마의 마음에 더 속상한 일은 뭘까요? 이 아들 자신이 스스로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나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이 아들 스스로가 자기는 안 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은 가장 속이 타요. 자식이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이 엄마는 이 자식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모든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해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기의 가장 큰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피도 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고 싸우는 교회고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약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남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한 예수님 덕분에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가 야 니들이 남은 교회라고?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벽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말이죠.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고요. 신학적인 논쟁에 그것도 선교사들끼리 자기네들 싸워가지고 막 파벌, 너는 스리랑카 가냐? 너는 인도 가냐? 난 네팔 갈게. 이렇게 싸우는 교회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삼패동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은혜 안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임을 기억하고 점점 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모습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